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다. 즉,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이루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기 보면 여기 요걸 좀 보면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의 화이주석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사단이요. 잘 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를 봤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대표하시는 한 분이 서 계셨다. 그분의 품성과 습관은 사단이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것을 반박하셨다. 뭘로요? 입술로 반박했어요? 그의 품성과 습관. 보이시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가진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비난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타락하고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렇게 취약한 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뭐하게 만들어놨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종을 강요하는 율법이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야. 나에게 이런 속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야. 하나님께 이런 속성도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참된 품성 속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을 보았다. 즉 뭐라고요? 동정심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회개하고 나아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를 누가 봤다고요? 사단이 봤다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과 습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습관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습관화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거 연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해 가시죠? 그게 하늘에 있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나눠주시는 의, 즉 성화의 과정이 있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돼서 이게 이제 하늘에 가서 천사들을 대할 때도 너무도 이게 자연스러워서 예수님처럼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 받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이 원해야만 줄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왜 못 주냐?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요,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읽고 오긴 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자유의지 발동해야만 된다라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거 보이시냐고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럼 여기 보면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즉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의 죄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뭘 준다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개발하신 완전한 품성.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화내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즉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법정에 끌려가시고 거짓 증거 당하시고 매 맞고 신문 당하고 이러는 모든 순간에 다 이 사랑의 속성을 다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거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똑같이 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그리가 된다고 나오냐면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에 뭐를 용서받는다고요? 과거의 죄. 여기 보이세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하면 그 지난날에 그 내가 뭐 사람을 때려 죽이든 뭘 했든 우리가 그 모든 거를 다 회개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여기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라고 보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오죠. 그럼 그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거 다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시고 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받고자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만.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하여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이 말이 결국엔 그 말인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사랑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구해서 받아야만 돼요. 그걸 받기 위해서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죄, 이 죄를 포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내 정신, 그 생각, 그거 포기하는 거. 그리고 내 죄책감, 이미 죄를 범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려고 할 때 잽싸게 예수님께 가져가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한 게 맞다고 시인하고 그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 즉시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순간에 오래 참아지는 게 되어지고 내가 화를 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화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나와지는 거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이 악한 생각 가져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에게 넣어주시면 그 악한 생각조차도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내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는 게 진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나머지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탄이 이 대쟁투를 더 확장시켜서 끌고 오려고 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쟁투가 왜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제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입증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율법은 우리에게 그 복종을 강요하고 우리로 그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 사탄이 비난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한번 죄를 범하면 다시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한 거예요. 근데 그 비난과 욕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공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도 하늘에 올 수 없다는 그 공의, 즉 자기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게 하시고 그 범죄하지 않은 아들일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고 우리 인류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까지도 십자가 사건 하나를 통해서 둘 다 이 양면성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장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싸그리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이것도 지 주장이에요. 즉 십자가 사건은 율법을 폐기시킨 결과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논쟁점이 뭐예요? 지금 일반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오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재림교회 이외의 다른 모든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폐기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구 사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상이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탄의 지배 아래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탄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거꾸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기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오직 인류는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마지막에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대쟁투로서 이 싸움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4만 4천 즉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온전히 모든 교리를 다 합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싸움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이 거짓 주장한 것이 또 가짜라는 것을 완전히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옴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은 뭔 싸움이에요? 그래서 경배전쟁인데 왜 경배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자 우리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뭐가 나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돼 있죠. 그럼 그분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으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만 온전한 경배를 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말과 행동을 계속 쓰는 것이 언제까지? 숨쉬듯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왜 주어져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이런 싸움을 싸우셨대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 이거는 재림교회 주석에 있어요. 그 복음 성경에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눈이라고 하는 거에 재림교 주석을 보면 내 오른눈, 자 여기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곧 행동의 원인이 된 태도나 마음의 구조에 주의를 돌리기 위해 행동 이면을 살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동기, 즉 여기 보면 곧 행동의 원인이 된 태도나 마음의 구조에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행동의 이면을 살폈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왜 곽성결 목사님이 그 투사의 전략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투사 그 스웨덴인가 어디죠? 거기 가면 왜 투사 하는 나라 있죠? 투 하는 나라. 그 하는 나라에 가보면 빨간 망토를 든 투사가 저기 황소를 자극하죠. 황소를 자극하는데 황소가 투사를 들이받아요? 빨간 망토를 들이받아요? 빨간 망토를 들이받죠. 자, 그 소가 투사를 들이받으면 끝나는 게임인데 자꾸 소는 뭐만 봐요? 망토만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이 빠져서 이제 주저앉을 때 투사가 나중에 거기 가서 심장에다 칼을 꽂아서 죽여요. 요걸 가지고 곽성길 목사님이 요걸 설교로 녹여내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굴 봐야 되냐? 나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이 된 태도나 마음의 구조,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말을 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 즉,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나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걸 자꾸 그 행동의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단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볼 때 내가 거기에 대꾸하면 지는 거예요. 그 대꾸를 하지 않으려면 자꾸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죄가 삶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인 감각신경계를 가리키기 위해 동기나 태도의 이면을 살피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그 행동의 그 동기나 태도의 이면을 계속 살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죄의 가장 강력한 유인은 시각신경, 청각신경, 그리고 기타 감각신경을 통해서 마음에 이르러 온다. 요게 사도행적 518페이지를 보면 요거는 지금 요약해 놓은 거고, 거기 없는 내용을 이거 재림교회 주석은 그 대총회를 통해서 검증돼서 여기 올려진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다 검토하고 토론한 끝에 여기에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적 518페이지에 가면 요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여기 아까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그 행동의 원인이 된 태도나 마음의 구조, 그걸 살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적 518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의 감각신경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대요. 뭐가 들어오냐? 죄의 강력한 유인.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우리의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연상시키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을 거절한 사람은 뭘 안 할 수 있다? 죄된 생각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신경 속에, 우리의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를 정결한 정보만 들어오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순간, 그러니까 이 죄된 생각이 이 감각신경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자신의 의식에 번뜩일 때 즉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사람. 물리치는 거 어떻게 물리쳐요? 예수님께 그 악한 생각 드리고 이 생각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세요. 요거 하는 사람은 물리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 없애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생겼을 때 죄를 범하도록 마음에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습관적인 사고 양식
생각의 발달을 피한다.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할 아무것도 그 속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공격해요? 사단이 생각 속으로 넣어주려고 하는 그 감각신경계를 계속해서 차단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 보려고 할 때 고개를 돌리시거나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에서 자꾸 그런 곳에 거하지 않으려고 아예 그런 악한 것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런 생각이 혹시나도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서 극적으로 볼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디 법정 안나스 대제사장의 법정부터 해서 가야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신문 받으러 법정에 서고 그 다음에 매질 당하시고 막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시대의 소망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은 침착하셨다. 누가 나에게 거짓 증거해서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였어도 예수님은 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은 뭐라고 돼 있냐면 침착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런 억울하다는 생각 들 때에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평화를 얻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수님은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았어 라고 이렇게 기록은 안 하셨지만 한마디 딱 하신 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딱 한마디 하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거니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래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안식일날 공회 앞에서 그거 하시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내가 하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모든 거 하나하나 할 때 이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이런 유혹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려면 이런 이 감각신경들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비춰지고. 그런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분노를 할 수 있는 유혹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게 있었지만 그 분노하려는 그 생각, 그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거기서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마음에 평화가 다시 이 마음으로 침착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범죄는 어디서 결론적으로 나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거기를 쭉 읽다 보면 저는 생각과 감정이 단 줄 알았더니 느낌도 그렇고 되게 그 죄의 범주가 되게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이 감각신경계에 들어오는 그 죄된 정보를 다 하나하나 손수 다 차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내 생각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께로 능력을 구해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정신으로 우리도 계속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지금 여기 이 한 문장이 그 사단이 그 부자 선지자 4장에 보면 구속의 경륜 쪽에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 정부에 반역할 때 주장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다 그것이 거짓임을 다 드러내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자비는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한번 범하면 사탄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이 지구가 자기 거라고 주장한 이유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용서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의지, 결심, 저 용서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결심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만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의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봤던 의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사단은 순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굴레 씌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 취급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게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는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돼야 되고 새로운 그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게 사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여기서 다 이 한 문장이 그의 거짓임을 다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밑에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명백한 증거가 뭐예요? 명백한 증거. 사랑의 명백한 증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아주 주신 거.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여기 마무리에 이제 약간 정리를 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정체는 다 드러났어요. 그가 세우려고 하는 정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정부고, 거기에는 사단의 모든 주장이 다 거짓되었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판명이 됐고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놨대. 그래서 뭐라고 내놓냐?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공의를 파괴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공의를 버리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또 거꾸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탄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싸움의 최종 쟁점이 뭐냐면, 뭐가 쟁점이에요? 사단이 저 때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 불어넣는 게 뭘 불어넣어? 율법이 폐해졌다. 요게 언제부터요? 중세 시대부터 저것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계속 왔단 말이죠. 율법은 폐해졌으니,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구원 받았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아직도 율법을 바라보냐? 율법주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진리를 자꾸 흐리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한번 볼까요? 보면서 합시다. 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이 아니고 어디냐? 맞나?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지켜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지키면 가짜예요. 왜 계명을 꼭 지켜야 돼요?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다? 계명이 파괴됐냐, 율법이 파괴됐냐, 아니면 율법은
불변함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 대쟁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은 결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하려면 뭐가 필요해? 예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은 예수님께서 재정의 하셨죠. 10계명을 단 2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첫 번째 4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크게 2문장으로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애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켜지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사랑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능력이 전혀 없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울일 뿐이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건 율법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돼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사랑이 드러나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탄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그는 범죄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려고 이 마지막에 사단이 벌이고 있는 술수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어디에?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그래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할 건지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 그것이 다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예언 공부를 안 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뭘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되는데 인간의 법이 어떤 법이랑 이게 대척점을 이루냐는 거지.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사단이 지금 마지막으로 온 세계를 한 번 더 지배하고자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예언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적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뭘 하려고? 양심을 지배하려고 애쓸 것이며.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싸움이야? 이거 누구 마음 차지하느냐 싸움이야. 누가 누구의 마음을 차지하느냐. 즉 나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거냐, 아니면 사단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될 거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언제까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며 뭐라고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요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언제도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이 요 시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오직 두 부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부류 아니면 불순종하는 부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 뭘로 보여준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 여기는 말과 행동이라고 적혀있진 않지만 우리의 사상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끝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끝은 언제냐면 세천사 기별이 완전히 끝나는 지점. 즉 재림교인들이 늦은 비인침을 받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그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18장에 늦은 비 천사가 내려와서 마지막 그들에게도 늦은 비인침이 쳐지면 그때서 모든 것은 다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는 종말이 시작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끝에 대한 이야기니까 죄와 죄인들이 결국에는 다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탄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파멸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죄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감으로 끊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신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 사단과 그 범죄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지. 그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건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이 생애에서의 삶이 과연 누구를 섬기며 살아갔는지 최종적으로는 대쟁투를 거치면서 대쟁투가 끝날 때는 깨닫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대쟁투가 시작된 이유가 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온 하늘과 우주 거민들이.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와 똑같이 우리도 사단의 멸망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보장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영원히 죄와는 분리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쭉 보면 여기까지 해서 79장 다 이뤘다 장까지 왔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